네,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집에 머무는 것도 슬슬 적응이 되지요. 코로나 재앙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일인가. 그걸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7번째 강해입니다. 2주 전에 하나님의 종처럼 살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선을 행함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서 그들이 빛을 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라고 했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고 했지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가운데에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야 하는 이 현실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야기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와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살았던 성도들에게도 아주 궁금한 문제였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당시 성도들이 속한 사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시스템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이 땅을 살게 됩니다.
만일 그 시스템이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라면 우리가 뭐 고민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 시스템이 부당하고 비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면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깊은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왜 마귀에게 시험을 먼저 받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첫째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인류를 죄법 아래 떨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담이 걸려 넘어진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불러온 모든 저주를 회복시킬 자격을 부여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없는 곳에서 이제 성전 대신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있던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이사야서가 적혀 있는 두루마리, 그때는 뭐 우리 같은 성경이 아니지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신 후에 그 두루마리를 한참 넘겨가지고 어느 말씀을 읽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약간 좀 풀어가지고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루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부유한 자, 자유한 자, 눈이 잘 보이는 사람들은 제외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받아들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만 받아들입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필요성을 느낄까요?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못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돈의 영인 만몬이 늘 우리에게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권력도 가질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진 사람은 더 큰 권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고 명예를 가진 사람은 더 큰 명예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는 늘 세상의 이 달콤함과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와 권력만 있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속삭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할 때에 했던 말이지요. 결국 돈과 권력과 명예를 손에 넣으면 넣을수록
이 세상이 자기 손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의 생은 전혀 매력이 없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말하면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의 것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천국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잃어본 사람들만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리던 부를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됐을 때 그의 영이 비로소 가난해집니다. 그제서야 이 세상을 의지하던 손을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손을 뻗고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누리던 권세와 명예를 잃고 낮아진 자들만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멀쩡해서 모든 것이 다 보인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세상의 것을 잃고 나니 비로소 영계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이죠. 결국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아서 누군가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눌린 자들, 집안이 폭삭 망해가지고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버린 자들, 죄의 결과 세상에 임한 이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슬픔의 포로가 된 자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눈을 뜨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건강한 사람, 남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의사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살이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 같습니다. 그의 영혼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분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자신이 의로워가지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그제서 열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경이었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영의 눈이 열리고 세상에서 죄인임을 깨달은 영혼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예수님은 이거 뭐 사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연병, 즉 전염병 같은 존재로 다가왔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교주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주로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온갖 병으로 일을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일할 수가 없어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결국은 남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 아주 상당수가 종의 신분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당시 종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었지요. 주인이 종을 때리고 학대한다고 해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언제든 팔고 또 살 수 있는 물건과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안 들면은 주인이 그냥 죽여도 처벌하지 않아요. 물건이 주인 마음에 안 들면 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의 신분이다 보니까 이 주인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로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착하고 인자한 주인을 만나면 종살이가 참 편하겠지만은 아주 까다로운 종을 만나면은 종살이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주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아주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기서 까다로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괴팍하다, 악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괴팍하고 악하고 불공평한 주인을 만나면 그거 참 인생 고달파지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매일 두들겨 맞고 먹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의 호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이 주인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도망치면 죽였습니다.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리 많지 않아요. 첫째, 고통스러운 삶을 그냥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버틴다. 둘째, 아이고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자살한다. 셋째,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하니까 저 악한 주인을 먼저 죽이고 자신도 죽는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자신을 그 비참한 삶에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상전이 착하고 아주 공정하고 인품이 좋으신 분이라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상전이 아주 악하고 불공평하고 괴팍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노예제도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뭐 서로 간에 계약관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전을 만나면 뭐 그냥 조용히 그만두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종의 신분인 성도들은 주인이 아무리 악해도 그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고통받으며 살다가 죽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그 말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상 너희가 피할 수 없으니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라 하는 거예요. 기왕 종살이 할 거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주인이 아무리 악하고 괴팍하고 몰상식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주인에게 순종하여서 주인의 마음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너를 좋아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복음화시키라는 거예요. 주인도 예수님 만나면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면은 변화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어려운 관계도 바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인과 종이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형제가 되는 그 날을 바라본 것입니다. 부당한 사회 시스템이 복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내다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소리가 없는 혁명과 같은 것입니다. 주인과 종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사회의 대변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게 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종관계가 아니라 이 계약관계 속에서 뭐 상전이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든지 직장 그만두고 마음에 드는 상전 찾아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비인격적인 대우와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은 우리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종들에게는 이런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바로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슬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른 종들이 다 죽지 못해서 복종을 할 때에 자신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대하듯 주인을 대하고 진심으로 주인을 섬긴다면은 그 악한 주인의 마음이 어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결국 그런 종을 신뢰할 것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주인에게 복음을 전할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지요. 머지않아서 그 악한 주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야, 이 기독교인들은 참 뭐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생각해서 복음에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실제 자신의 삶으로 부딪혀 온다면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함부로 대하는 악하고 괴팍하고 불공평한 상사를 만나면 그리스도께 대하듯 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상전이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 심하게 괴롭히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람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 근데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싫어, 그냥 다. 그죠?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괴롭히면은요,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던 이 죄성이 고개를 듭니다. 자기도 몰랐던 악이 막 드러납니다. 악한 자를 만나면 자신도 몰랐던 악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거, 이거 절대 쉽지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아야 마음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집안에서 24시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갖다 준 선물이지요. 참 좋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고 참 웃었습니다. 한참. 요즘에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24시간 온 가족이 얼굴 마주보고 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서로 힘들어가지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말다툼하다가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대판 싸우고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가지고 결국은 이혼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라도 그런데 하물며 타인에게 모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지요. 참을 수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21절에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의 수고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맞아 끄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조물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대적하는 것들, 말 안 듣는 것들 그냥 싹 다 보라고서 저것들 그냥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칼을 뽑아 휘둘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치 자신이 권세가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는 빌라도에게
전혀 대항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23,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을 끼치다. 이 말은 원래 뜻이 학생이 선생님의 글씨체를 보고 그대로 흉내내어 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글씨체로 우리 삶을 기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글씨체를 따라서 우리 인생을 기록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예수님의 봄을 따르도록 노력합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은 길을 잃은 양과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왜 지금 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몰라요.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욕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은 목자를 만나야만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사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야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에 자유가 임하고 영혼이 눌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사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전염병을 거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욕을 당하시고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서 이 악한 세대에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